예, 두 번째 시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예, 우선에 이 두렵고 떨림이란 말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시나? 예.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말씀입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날마다 비치는 옷들을 입고 날마다 그 요셉의 그 청년 요셉에게 꼬셨다 이거죠. 유혹했다 이거죠. 나랑 동침하자. 근데 이 요셉은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리까 그랬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리까. 자, 여러분, 그 마음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내가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거꾸로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리까.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뭐에 대해서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셉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분 앞에서 함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는 참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한 7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7년 동안 빠지지 않고 참석한 분이 누가 있냐? 우리 권사님하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우리 남편이란 말이죠. 매주 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근데 7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듣더니 이분들이요, 저보다 더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아니, 가끔씩 하는 얘기들 딱 들으면 제가 놀랜다니까요. 어머나.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어요. 제가 놀랜다니까요. 벌써 그분들의 마음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형성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들에게 이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어떻게 보면 사역적인 면으로 사역에서 이제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이게 이런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왜냐하면 도와주는 거니까 생각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측에서 딱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립니다. 맞아.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를 짓자 소리는 안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탁탁 들으면서 나는 이 사역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그게 옳지 않은 방법이라면 그들이 딱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안 그러면 더 좋겠지만 할 수 없는 경우에 저도 고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뭔지,
우리는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예.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여러분 김구 선생이라고 알죠? 김구 선생이요. 어머니한테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매를 맞았다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어머니가 사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찾아가면은 꼭 해초리를 들고 종아리 끄덕 그런데 그럼 종아리 딱 긋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해초리 딱 준비해 놓은 갖고 와서 이놈의 새끼 말 이렇게 때린대요. 근데 너무 매가 힘이 없는 거예요. 맞긴 맞는데. 그래서 김구 선생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아파서 운 게 아니라 힘이 없어진 어머니 그걸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해초리에 힘이 없어갖고. 그 마음이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거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찾을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자. 소망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거 구절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16절. 아까 그 찾은 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날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자랑할 것이 심판받는 그날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내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정력, 물질,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영혼들에게 어떻게 했으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했는가, 나에게 준 물질을 내가 어떻게 썼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모든 삶을 보면요 많은 문제와 사건이 생기죠. 많은 문제와 사건이 생기는데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제를 산다는 것은 영적인 실제를 산다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누구 뜻을 이루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자가 영적 실제의 삶을 사는 자들이죠. 영적인 실제의 삶. 내 뜻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그게 영적인 실제의 삶이죠. 그래서 나는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라면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쳐서 복종시켜.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 발견되면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돼. 우리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은 삶에서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거죠. 삶에서 스스로를 훈련시킨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영적인 원리를 배우잖아요. 여러분이 영성훈련에서 영적인 원리를 배웁니다. 그럼 이 영적인 원리를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삶에 적용한다. 삶에.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뭘 배우냐? 수학에 대한 공식을 배웁니다. 그죠? 공식.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식부터 배웠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잖아요. 공식 갖고. 그래 안 그래요? 인수분해하는 공식. 공식이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의 이러면서. 그러니까 공식을 먼저 배우고 이 공식을 갖고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푼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배워서 삶에 그 문제 풀러 가는 거예요. 문제 풀러. 그럼 영적인 원리를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나는 나 스스로를 훈련할 수가 없고 나는 절대로 영적 실제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실제라고 하는 거는 나를 훈련하는 자예요. 훈련하는 자. 어떻게 해요? 영적인 원리를 배워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나만, 이런 말이 있죠. 왜 나만 그들을 사랑해야 돼. 그들은 나를 사랑 안 하는데. 그런 거 있죠. 그죠? 왜 나만 그들을 사랑해야 되냐. 그들은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말이에요. 사랑해야 하는가. 이런 원망이 올라올 수 있죠. 왜 나만 참아야 되는가. 왜 나만. 네, 나만 참아야 하는가. 이런 원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영적 실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배운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그러면 우리는 삶에 적용해서 살면 나를 훈련시킬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영적 실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나만 그들을 사랑해야 돼? 왜 나만 참아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낼 영적 원리가 뭐냐? 나만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참아주면 상은 누구 겁니까? 내 것이다.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상은 내 거다. 왜? 섬기는 자가 상을 받는다 했으니까. 왜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만 자기들은 날 미워하는데 왜 나만 사랑해 줘야 되고 왜 나만 참아야 되지? 나도 그냥 해대버리고 싶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영적인 원리에서 왜 나만 참아야 되고 왜 나만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상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상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다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다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다시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라. 응?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훈련해야만 우리는 영적 실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운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용서가 안 된다. 아,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저 사람이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로구나. 그럼 용서가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는데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불못에서 받은 구원은 구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삶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이 두 개냐? 그런 말을 한 사람 있죠. 그럼 신학교에 가면 이걸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신학교에 가면은 기본적인 구원이 있다 그래요. 기본적인 구원. 기본적인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고 영원한 불못에서 받는 구원이죠. 예수 믿고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받는 구원. 구원받은 거. 이걸 우리는 기본적인 구원이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원으로 얘기한다면 이제는 성화되는 구원이죠. 성화되는 구원.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죠. 그죠? 어디까지요? 정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떤 사람은 요만큼 올라가다 말고 죽고, 그만큼 올라가서 죽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이루고 죽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이루고 죽고,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은 이 기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성화의 과정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자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을 첫째는 죄에 대해서 살펴봤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마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받을 상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상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나에게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다가온 영혼, 물질, 정력, 달란트 이것을 어디다 쓰는가. 세 번째는요. 모든 우리 삶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며, 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 심판받는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삶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참 동행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 심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